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3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북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은악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가를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오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브다헬이라 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과 전쟁으로 얻은 땅을 분배하는 원칙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이제 진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이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먼저 모든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그들이 새긴 석상과 우상을 모두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나서 그곳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들을 명령하셨을까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몰아내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가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말하는데요, 진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진멸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는 의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등장하는 죄에 대한 진멸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고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의 결과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장 55절과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들을 진멸하려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곳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말씀으로 잠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원칙에 이어서 이제 분배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굳이 땅 사방의 경계를 디테일하게 정하고 계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의 원칙을 이스라엘이 지켰는지는 여호수아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원칙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우상을 멸하지도 않았고요,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공존을 선택하고 전쟁의 포로로 삼는 등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상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모두 누리며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가나안인들에게 하려고 하셨던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그 땅을 모두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던 일들이었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불완전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말씀하신 이 경계를 모두 차지하여 살아갔었던 때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 중에 잠깐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고 누렸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죠. 다윗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왕의 모습도 아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에 가장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순종이 낳은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국력도 아니고 위대한 왕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순종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을 것입니다. 늘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했지만 단 한 번 다윗의 모습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누렸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의 전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늘 순종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어느 정도의 순종에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다가도 금방 다시 까먹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쓰임받은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다윗의 순종은 불완전한 순종이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통치는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늘 실패하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늘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순종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에 모든 땅을 가지고 차지하고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순종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